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주일 아침 청소년부 예배에 또 오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보셨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카페에 있든 스터디 카페에 있든 어느 곳에서도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장소와 상황에 구애치 않고 그렇지 말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더욱더 집중하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영광 진리를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한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겉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까. 이 시간 대한민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세상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칼을 들이밀고 세상 사람들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시간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신앙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르고 사회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변해버리고 썩어진 기독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복하여서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 앞에 부족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형식만 있는 예배,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정말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못 만난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자신을 정말 얼마나 고귀하게 바라보는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을 시인하며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무너지고 있는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중부명성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은 주님 앞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루하루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참주인이 주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부르짖음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 주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부명성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정명성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명성 목사님의 하나님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설교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정말 정병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뒤바뀌어지고 주인이 주님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설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복음을 귀 기울이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원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명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요. 매일 평소에 황현임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특식을 먹었다면 오늘은 불량식품도 좀 먹으셔야 되고 별식도 한번 드셔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 주의 말씀만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8월 15일 얼마 안 됐죠? 한 보름 정도 됐나요? 보름 정도 되기 전에 책이 한 권이 시중에 나왔습니다. 빨리 띄워주네요. 네,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책입니다. 누가 쓴 책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JYP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진영 씨, JYP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이자 뭐 연예계에서 딴따라라고 유명한 바로 JYP가 쓴 책입니다. 거기 밑에 조그맣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죠? 즉 JYP의 에세이, 즉 JYP의 자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8월 셋째 주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등록됐습니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 책을 내기 전의 삶과 낸 후의 삶이 분명 다를 것이다. 내기 전의 삶과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내기 후의 삶은 이렇게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책의 거의 내용에 뭐 후기를 올라온 거 보니까 거의 한 80%가 성경 말씀, 뭐 성경에 대한 얘기, 기독교에 관한 종교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죽음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JYP 씨가 박진영 씨가 목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뭐 어디 신학자도 아니고 또 자기가 평생 살았던 연예계 딴따라의 삶을 얘기할 때 보통 자기가 이렇게 JYP를 만들어가고 자기가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딴따라 인생은 사실 앞에 부분 한 3챕터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그 뒤에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거의 본인의 무언가를 믿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책 소개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책을 사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 책을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 책을 여러분이 만약에 궁금해서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보단 좋지 않은 영향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들의 구구절절하게 다 조목조목 따져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간단한 예로 JYP 씨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JYP 씨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JYP 씨는 밝히지 않습니다. 책에서도 밝히지 않고 어떤 인터뷰에서도 밝히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뭐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지를 어떤 경로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전혀 없이 합니다. 우리는 뭐 어디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어디에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름을 까먹어도 내가 세례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여전히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신의 종교를 무결하고 주장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또 이외에도 많은 얘기를 더 한 가지 두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이 책에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 행적에서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또 신학자들이 보고 갔을 때 이단인 구원파의 행적을 보이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거든요. 여기 책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이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구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혹시나 궁금해서 이 책을 사실 분들이 계실까 봐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인간은 누구나, 특히나 뭐 JYPC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갈망이나 궁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인간은 그것들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이 체계가 잘 돼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 스스로 해탈하고 내 스스로 영생을 얻고 내 스스로 사후 세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불교란 얘기죠. 하나님에 빠진 영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빠져 있는 영생이 있을까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인간의 행복, 인간의 목적을 향한 종교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마음대로 나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 나 이렇게 성숙해가고 싶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시던가요? 사실 그렇진 않죠. 기독교에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빠진, 즉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빼고 우리의 신앙과 구원, 영생을 얘기하는 건 지극히 이단적인 행위입니다. JIPC는 그걸 행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우리가 쉽게 알려져 있는 불교가 바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교들을 정상적인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JIPC 얘기를 먼저 꺼낸 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 인터넷에 혼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토닥거리시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한결 형제가 읽어줬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인간들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같이 본다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땅 회복시켜 줄게. 이 땅 구원해 줄게. 하시는 기본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특별히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즉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교회의 유일 절대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복음 전도의 창구, 또 선교, 교육, 다른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왜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결국 뭘 얻고자 하시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온갖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예배함이 가장 기본이고 예배함이 가장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무슨 사람?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맞으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맞으십니까? 온라인으로 여쭤봤는데 오프라인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마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고 답을 찾으셨다면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집에서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곡식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어떻게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편지를 쓴다고 할 때 편지를 정말 손으로 예쁘게 쓰고 잘 꾸미고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선물 상품까지 넣어서 잘 포장한 다음에 불칠을 하고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편지를 보낼 사람이 누군지,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편지는 주인을 못 찾는 허무한 편지, 쓸데없는 편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오는 답 말고 여러분 가슴속에 나오는 답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참 예배자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배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여기에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어떤 단어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누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함이에요. 다른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의 대상을 알았으니까, 예배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예배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예배 모습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두 가지 축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헬라어로 엔 퓨니마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처럼 저처럼 만약에 육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예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육으로 가신 게 청주시 분평동 중부명성교회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올까요? 다 이리로 모이겠죠. 왜냐하면 육을 가신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영으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자신의 은밀한 죄도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도 풀어지고요. 영적 결박들도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준영 씨가 기도한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박히는 거예요. 아, 저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금 이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선하게 살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 열심, 내 공로, 내 삶, 내 뜻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로 드린다고 할 때 그 진리는 말씀에 계시된 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대해서 예배할 땐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얘기할 땐 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나와 계십니까? 가장 크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창조는 2000년 전, 5000년 전, 1만 년 전 이게 옛날에 창조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조는 종말이 되어야만 끝나는 현상입니다. 옛날 창세기 1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뜻을 실행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가 꼭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함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사실 앞에 나와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거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진 않았을 거고 조금 뭐 새로운 얘기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맞습니까? 지금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배 맞으십니까? 왜요? 이 예배를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감격이 차 있는 예배, 하나님이 운행하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배 1년에 한두 번 드릴까요? 그쵸? 차영팀 그쵸? 고개를 끄덕 네. 그렇게 끄덕거리셔도 돼요. 다 알아요. 네. 야, 우리가 예배를 언제 그런 예배를 드렸을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이 예배에 참 무감각합니다. 왜요?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사단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있도록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얘기할 때요,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이 백성들 다 탈출시키겠습니다. 우리 백성들 이제 노예에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출, 도망, 더 이상 종된 삶 이런 거 포기하지 않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는요 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살짝 바꾸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8장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바로가 제사를 허락하지만 바로의 유혹이 포함되어져 있는 제사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디 땅에서요? 이 땅이란 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저기 사흘길쯤 가. 뭐 필요해? 이 더운 여름날. 아유, 야, 광야까지 사흘길 가면 니네 백성 다 죽어. 뭐하러 거기까지 가? 여기서 드려.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내가 제사 드리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바는 세상과 육신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사흘길쯤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흘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땅과 구별되어 가는 곳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세상 곳에서 이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드리는 예배 말고 사흘기쯤 육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떨어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얘기죠. 즉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애굽과의 구별을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 영적으로 그 구별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너 중심,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 뭐하러 고생하러 이 더운 여름날 교회까지 가냐. 네가 원하는 예배, 네가 편한 예배 드려. 소파에 앉아서 네가 원하는 목사님, 네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설교 들을 수 있잖아. 유튜브 켜봐. 얼마나 많은 목사님 설교가 있는데 네가 편한 대로 그냥 편한 자세에서 예배 가운데 드려. 검색하면 너 좋아하는 목사님, 너 좋아하는 설교, 너한테 딱딱 맞는 그 예배 있잖아. 그거 드리면 되지. 이게 바로의 유혹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배,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의 유혹은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배하고 있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 애굽으로부터 멀리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흘길은 포기한 거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굽 안에서 드리라는 건 말지만 사흘길까지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마. 바로의 영향력이 뭡니까? 바로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주관자인 사단마귀의 권세와 영역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와 또 세상에서의 말하는 복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뭐예요? 명예, 성공, 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은 뭔지 아십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근데 23장 시편 73편 28절 바로 직전인 27편의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복이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힘듦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힘들죠. 어렵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고통, 그 힘듦, 그 어려움이 뭐라고요? 복이 된다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에선 잘 나가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떵떵거리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는 얘기하는 거죠.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 마.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마. 너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 제사라는 거, 예배라는 형식만 갖춰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둥 뒤에 앉아서 딴짓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예배 여러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실황 중계를 켜고 다른 일 하시는 우리 학생들 계십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화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드릴 수 있게 우리의 삶의 형식적으로 습관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로의 유혹은 어른만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있습니다. 즉 너희 자녀들은 놔두고 3일길 가더라도 어른만 가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좀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자녀가 지금 고3이니까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취업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바쁘잖아. 너희 자녀는 그냥 놔두고 너만 가서 예배 드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서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 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저는 이 초창기 때 이런 걸 경험했는데요. 이게 이런 바로의 유혹이요. 한국 교회에 치명타를 끼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이 다음 세대 선교하는 교회를 왜 기치를 걸었냐면 이게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유혹에 너무나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래, 너 지금 공부할 때니까 너 공부하러 가. 기도는 내가 할게. 넌 열심히 공부만 해. 그리고 대학 가면 다시 교회 열심히 가는 거다. 그지? 그런데요. 교회 와서도 또 이렇게 해요. 엄마들이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에게 목사님, 선생님 이번 한 번만 아니 1년만 좀 봐주세요. 대학 들어가면 우리 아이 분명 다시 교회 잘 나올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를 떠났던 공부라는 걸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떠났던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다시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안 할까요? 여기에 바로 한국 교회가 바로의 유혹에 속은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예전에 교구를 경험할 때도 제일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듣는 부모들의 말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목사님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갔는데 청년부 가서 대학부 가서는 안 나가요. 왜? 고등학교를 넘어서자 출석률이 갑자기 10분의 1로 뚝 떨어진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넌 가서 공부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을 챙길 테니까 너는 신앙에서 멀어져라고 한국 부모들은 가르쳤던 거죠. 이 사건이 지금 벌써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30대 계시는 분들 이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넌 학원 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넌 내년부터 교회 다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부이긴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어른들은 아니긴 하지만 예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 인생이 무너짐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진 성공은 결코 절대로 좋은 성공, 건강한 성공,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의 네 번째 유혹은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양과 소를 놔두고 가면 그 당시의 얘기로 따지자면 양과 소를 놔두고 나면 뭘로 제물을 드려요? 인신제사 드리라는 얘기예요?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와 다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재물을 없는데 어떻게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드림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 몸만 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가 요구하는 게, 바로의 유혹을 하는 네 번째 유혹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 희생과 헌신하지 말고 몸만 가서 드려. 계속해서 바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겉만 갖추는 예배만 드려라고 미묘하게 바로의 유혹들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아벨과 가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동일한 제사에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가 드림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 no, 드리는 것 yes.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예배는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시간, 내 인격, 그리고 찬양과 물질로 드리는 게 예배이지, 오늘날 예배 가운데 사단은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바꿔놨는지 몰라요. 다행히 우리 베델 이 성전이 조명도 흐릿하고 뭐 무대 장치도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 새 성전 지으면 저희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보는 요소가 많아지거든요. 찬양팀이 얼마나 나를 오늘 감동시킬까? 그들의 합주와 그들의 노래가 오늘 나를 얼마나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까? 아, 오늘 목사님 좀 지루한데, 오늘 예배 괜히 드렸나? 우리 안에 이런 욕망들을 자꾸 자극해서요 예배를 드림보다 자꾸 받고 채우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뭘 받을까?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시지? 그 말씀 갖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예배는 드림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예배라고 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대부분 보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하냐면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줬거나 아니면 재밌어서 깔깔깔거리거나 아니면 그 방법에 맞춰준 설교자 예배를 좋아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나중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얻음, 배움, 채움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드림이 먼저여야 하고 그 드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예배에 대한 유혹, 사단에 대한 유혹, 바로에 대한 유혹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반란에 의해 쫓겨나서 피난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급하게 떠났는지 신발도 제대로 못 신어서 왕인 신분이 머리를 산발로 헤치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요. 이런 상태인 다윗이 그 도망가는 길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거에 뭐 그런 불만스러움도 있겠지만, 내게서 떠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까? 이 쿠데타의 세력을 어떻게 멸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복귀할까? 아마 절실한 주제들이고 그 당시에 아마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 도망 중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도망 중인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 한 가지 뭡니까? 내 평생 내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사모하는 거, 그 사모한 마음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도망 중이잖아요. 뭐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고 싶은데 도망 중이다 보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뭐 아들의 반란을 뭐 잠재우고 뭐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이 피지난 중에 안전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성전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다윗은 그것이 그 도망 중에 했던 기도란 얘기입니다. 왜요?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의 삶, 지금 상황, 자신의 문제 다 크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먼저 예배가 우선이라고,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야. 내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저 쿠데타의 세력을 평정케 하실 거야. 내가 예배가 회복되고 내 예배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잃어버린 왕궁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고민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나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일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하면 고민하지 않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나 문제나 여러분의 걱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 그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 넘겨드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헤매이는 나의 삶에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을 만나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너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기 충분하다라고 합당한 존재라고 알려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회복되고 다시금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다시금 예배를 활려내는 데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바로 시작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다시 살아야 내 삶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에도 순서가 있어요. 코로나를 힘들어하고 이 땅 가운데 순서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요. 그게 아무리 무료로 풀어져서 지금 100% 백성들을 다 낫게 한다고 해서 이 땅의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전혀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혀요.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이 땅을 이렇게 곤란 가운데 환란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백신으로 해결된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는 상황이나 문제나 여건이 아니라 우리 본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상황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지 전쟁에서 해결되어 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해결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걸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 혹시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세상의 환난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주관하신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구하는 그 예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들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삶에서 예배를 회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 원하시고 우리의 상황에서 아버지 회복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진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나 습관적이나 매일 그냥 눈으로만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 고백으로, 내 간절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만 주관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예배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이 진정 우리 삶의 가장 기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가 눈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삶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주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예배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줌 소망하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드린다는 의미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올 때 또 우리 자신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때 우리의 몸과 마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물도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린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셨고, 드린 손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상황이 어려워 힘이 닿지 못하여 드릴 예물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풀어나시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이정표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죽기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경험하기 원하고 예배로 나아가기 원하고 예배에 던 걸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여 우리의 습관적인 형식적인 우리의 몸만 드린 예배를 벗어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가정과 함께 머리 숙인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배, 지난주부터 계속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령과 증인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네, 다음 광고. 네, PPT 넘겨. 네, PPT로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담임 선생님 또는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벤트가 있을 텐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10월 11일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세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그러면 자기 생일이 10월 11일 이전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선생님들도 기억하셔서 반 친구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아마도 중3 친구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네, 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청소년부는 책을 여러분께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9월달, 10월달은 코로나 현황으로 인해서 배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매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매일 성경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매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이 청매를 좀 확인해 가지고 좀 잘하시는 분들 저희가 좀 특별하게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 받은 것 중에 여러분들 스티커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 보시면 결과와 상관없이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티커가 이게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걸 여러분들 책상 또는 뭐 책꽂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즐겨 보시는 책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받으셔가지고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네, 예배 후에 바로 분반 공부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공지를 받았겠지만은 그 줌을 통해서 반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 화면은 지금 저희 예배 시간에 지금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줌을 통해서 반 선생님들과 얼굴을 보면서 반 모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줌 상황에 대해서 줌 우리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 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들어오셨는데 선생님 한 분을 갖다가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중에 천혜영 선생님 한번 들어오셨을 텐데 선생님 혹시 음성 연결되어 있나요? 방송실 음성 켜주시고 화면도 줌으로 옮겨주세요. 네, 천혜영 선생님 장면 들어오셨고요. 선생님 음성 들리나요? 저 말고 천혜영 선생님 소리가 어디서 들릴까요? 거기서 주세요. 핸드폰 하나 주세요. 그러면 네, 소리가 들립니까? 예. 들리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리 들리? 네, 저는 들려요. 네, 저희도 잘 들립니다. 제 화면 좀 껐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제 화면을 꺼야 되겠어요. 네, 잘 들립니다. 자,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화면은 천혜영 지사님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비디오도 켜주시고요. 선생님 혹시 비디오 가능해요? 네, 비디오. 화면 말고 비디오. 선생님 거기 필터를 꺼주시면 됩니다. 비디오 들어가서 필터 꺼주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한번 경험하면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화면 괜찮습니다. 네,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초미녀, 초미녀에 해당하시는 우리 천혜영 선생님 보이십니다. 화면 천혜영 섹션을 바꿔주세요. 방송실. 네, 오늘 이벤트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께서 문제를 하나 내줄 겁니다. 그 문제를 보시고 제 핸드폰으로 문제를 주시면 그 문제에 답을 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연락해서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 목사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아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답에 대해서 제 핸드폰 번호 김경민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좀 이따가 제가 화면에다가 제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한 주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PPT 제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제 핸드폰 번호 87878758입니다. 되게 쉬워요, 제 번호. 자, 지금부터 문자 주시고요. 먼저 보내주신 분 5명 추첨해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마치고 바로 이제 분반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분반 공부 준비해 주셔서 각자 이제 그 줌 나가시고 다시 줌 세팅하셔서 반별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영상 끝났죠? 네, 이제 예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담임 선생님들 중에서 선물 못 받은 선생님들은 직접 가져가실 선생님들은 조금 이따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베데스다 문 열어드릴 테니까 네, 챙기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들 꼭 주소 확인해 주셔서 택배 보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도 너무 수고했고 그리고 우리 여기 나오신 모든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조금 있다가 또 교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마이크를 이 김에 넘겨드릴까요? 정순현 쌤, 마이크를 넘겨드릴까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